안녕하세요.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WMU에서 열공하시며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도 많은 말씀과 사역의 진리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나이에 입 안에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빨 브레이세스. 철로 이빨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막 이렇게 클리킹 소리가 들리고 이빨이 하도 삐뚤삐뚤해서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이빨이 교정이 되네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음식 먹은 후에 뭐가 무지하게 많이 끼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혀로, 아침 저녁으로 워터 픽스로 입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나오는지 그날 무엇 먹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좀 비유상하는 것은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 입안에서 숨겨져 있던 찌꺼기가 주로 나물 종류로 시금치, 콩나물 그래서 나물 찌꺼기들이 더 나오면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의 마음 아니 그렇다.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심판에서는 해결됐습니다.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생명력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리더인 말틴 루터도 95 Theses, 95개의 조항을 위턴버그 교회 정문에 못 박으면서 첫 번째 조항을 삶의 모든 것이 회개다 라고 정리한 것이죠. 우리 마음은 죄로 자주 물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 기적을 발판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집회를 가지게 됐어요. 복음의 기회가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하죠. 생각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심의 출입문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삶의 만족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다른 길로 가야겠다고 돌아서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는 가장 필수적인 구원의 맨 먼저 앞에서 되는 순종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화의 길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19절에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단어, 상쾌하게 되고 신선하게 되거나 restoration, refreshment라는 번역이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향하고 있다가 이제는 죽음을 깨뜨리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의 길에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성화에서는 매일 죄 때문에 갈등하며 꼭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며 진자처럼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때 설교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늘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영성 안에는 깊은 회개의 삶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Repentance must be our lifestyle.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에 이끌려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면 쭉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한 성자로서 살면서 행복하게 완벽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회개하는 영성의 모습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refreshing, 신선하게 정리되며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회개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크리스천들에게 쓴 회개의 권면입니다. 회개는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성의 중요한 부분의 회개를 어떻게 진정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 회개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회개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했는데 하고 죄에서 이제는 자유롭다고 오해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나의 참회나 후회를 진짜 회개로 잘못 착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참된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후회하고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을 다시 도로 갖다 주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리는 회개가 아닌 죽음에 이르는 슬픔 정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회개, 첫째로 참된 회개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알지어다 하는 고발을 통해 죄를 회개하는 통회의 시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회개에서 초점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덮으려고 내가 잘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시편 51편 3절 4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변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신의 정당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저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와 다툴 때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막 뒤집어 쓰고 힘들다고 그러냐. 미안해 하면서 꼭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고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변명을 나중에 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 제가 그런 수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했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죄인이 그런 잘못을 하는 거 당연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만 주세요. 둘째로 참된 회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많은 경우에 행위입니다. behavior, 나의 행동을 말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inside out 시작되어야 해요.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그 잡초는 금방 다시 자랄 거예요. 회개는 잠깐 기분 좋아지려고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 우상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인정에 대한 우상,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존경받고 싶은 나의 마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은 상어 지느러미. 여러분, 바다, 물 위로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가 나와 있다면 그것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뭐 만져도 그 지느러미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지느러미가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왜 그러죠? 그 바닷물 속에 지느러미 아래에는 거대한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위로만 보이는 행동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그 죄의 행동을 가져온 날카로운 이빨, 우리 죄로 차에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나만의 의로움이요, 나의 상처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회개돼야 참된 새로운 역사가, refreshing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나의 감정만의 후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간절함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 51편, 회개의 중심에는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해답이다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를 감정의 후회로 마칩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절대로 이 죄 다시는 안 합니다. 이번 한 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절대로 이런 죄 이제 안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안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성령만이 나를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거룩한 슬픔, 참된 회개의 특징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존재도 후회하며 뉘우친다. 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가진다. 나는 자신의 경향을 이해하고 영적인 개혁을 원한다. 나는 더 이상 변론이 필요 없고 피곤하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감사하다. 나는 나의 죄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슬프다. 나는 깊은 이해를 원하고 끝까지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더 대화가 필요 없다. 나는 자신의 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많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공부하시면서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회개와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시며 우리 이웃들을 잘 사랑하시는 사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WMU에서 또 공부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더 잘 볼 수 있는 복음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사역이,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